어느 경비원기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4명이 탑승했답니다. 하나는 조종사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객 중에 과학자 한 명 탔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 한 분 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탔는데 고등학생이 하나가 탔습니다. 한참을 이제 비행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고장이 난 거야. 이제 이 기장이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비행기 못 간다. 이 경비행이 사고 나니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구명용 낙하산이 3개밖에 없어서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근데 사람은 4사람이야. 이게 누가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누가 탈출을 할까? 내 기장이 탁 구명복을 입고 이렇게 탈출하는 겁니다. 탁 뛰어내려가서 일본으로 비행기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곤두박질 치죠. 이제 그 안에서 3명이 남은 거 2개밖에 없어. 그랬더니 과학자가 나는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됩니다. 그러더니 구명조끼를 쓰고 탁 뛰어내렸습니다. 남은 건 목사님하고 고등학생만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얘야, 네가 구명조끼 타고 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거라.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과학자가 메고 간 그 구명 낙하산은 보이스카우트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구명 낙하산 타고 가자고. 제가 이거를 웃으면서 읽고 설교 준비하다가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모범을 보인다고 하면서 나 살겠다고 먼저 뛰어가는 기장인지, 아니면 임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먼저 가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처럼 진심으로 해서 네가 살아라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고등학생처럼 면밀하게 딱 살피고 있다가 허점을 딱 보고 찾아내는 이런 사람일까?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지금 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잠언서 오늘 3장의 이 내용의 부분을 봤습니다. 근데 원래 잠언서 이렇게 쭉 보면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솔로몬이 15번의 충고를 한 내용이 9장까지 나와요. 1절에서.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이건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15번의 충고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 이 3장 27절에서 35절 이 부분은 그 중에 이제 한 6번째 정도 되는 젊은이란 충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사람만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먼저 산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으면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지혜를 주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삶의 지혜가 얻을 것이다. 그게 27절에서 35절 쭉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신앙은 뭐라? 혹시 아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직적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대인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수직과 수평적 관계는 항상 있어야 할 게 의로움을 잊지 말고 충실한 삶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도 충실하게 사랑을 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해 주되 충실한 마음으로 의롭게 사랑해 줘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3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는 32절에서 35절까지는 6번째 전하는 게 후반부 내용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이 뭔가, 의로운 자가 얻는 복이 뭔가. 지혜자와 의로운 자는 다 같은 맥락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받는 저주는 뭐냐, 미련한 자와 악인은 같은 맥락으로 봤습니다. 악인이 미련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악인은 미련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또 미련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악한 사람이 데려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 나온 대로 외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단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의 측량줄이니까 잘 진단해서, 내가 지금 외적으로 남들 보기에 나는 그래도 참 풍요롭다, 잘 산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좋아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현재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단순한 생활에 재앙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예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하고 아예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의인의 집에는 복이라고 했으니까, 이 복은 뭐냐면 내가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 아멘 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뒤에 분에게, 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의인의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앞뒷분 손잡고 우리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을 받읍시다. 상상 초월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거만한 자는 비웃는다는 겁니다. 이 거만하다는 게 뭐냐? 죄 지은 사람들. 죄 지으면서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웃기고 있는데, 야, 네 인생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그렇게 거만해가지고 80년, 100년 살아봐. 너 그러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죽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는 하나님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잖아요. 겸손한 지혜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항상 뭐 우쭈쭈쭈 하더라고요. 어이구 힘들었어? 어이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돈이 없어? 내가 돈 줄게. 건강 없어? 내 건강 줄게. 어우 그래, 행복하지 못해, 내 건강 부어줄게. 왜? 네가 낮은 자로 살고 겸손한 자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으로 기업을 얻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 이 악인들은요, 자기가 승리했다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복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상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위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점에서 이 축복은 누가 받으려나? 상상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겨자씨의 축복이 뭘까? 이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 개인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이다. 머리에 두세요. 생각하고 설교 들으세요. 억지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겨자씨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의인의 집안에는 복을 주시는데 그 상상 초월한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출세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하여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벌어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천국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는데, 이건 13절, 18절과 19절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이쪽 라인에 있는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귀가 터지도록 크게, 여기서는 민호는 안 돌아요? 크게 질러도. 자, 크게 여기 이쪽 라인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 때문에 산 줄 알아요? 누구 아니었으면 넌 다시 했어야 돼요. 난 누구라고 말 못해. 여기 보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데 겨자씨, 제가 겨자씨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는데 이보다 더 작은 씨는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는 겨자씨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다. 우리는 제일 작다는 뭐라고 그러죠? 좁쌀만 하다, 또 눈곱만 하다, 또 밴댕이 소갈만 하다고? 예,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제일 작다는 건 뭐 좁쌀만 하다, 뭐 이런 것들 쓰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말해. 이게 제일 작다는 거, 아주 작다는 표현이에요.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만 거를 땅에다 심었더니 이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얼마나 자라나면 나무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제가 보니까 우리 깨씨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깨보다 약간, 깨알보다 좀 작은 것 같아,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올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보관해 두었는데 그렇게 작은 걸 심었는데 나무처럼 자랐다는데, 이 나무가 어느 정도 되면 한 4m 정도로 자란대, 크기가. 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나무처럼 4m 정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새들이 깃들인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깨알만한 씨를 하나 심었더니 그게 자라나가지고 4m 정도로 이게 자란 다음에 너무 자라니까 이게 새가 나무인 줄 알고 깃들 정도로 자란다는 거, 상상 초월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인에게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상상 초월한 복을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상상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줄까가 제가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상의 축복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줄까? 멕시코에서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어느 아이가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이 착한 소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잘 돌아봤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이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워서 땅속에 떨어진 거야. 주룩 떨어져가지고 온몸에 피가 났어. 그러니까 피가 났을 때 옆에 튀었는데 마침 그 꽃이 있어서 이 피가 그 꽃잎에 떨어진 거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피가 묻어있는 저 꽃을 갖다가 엄마한테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 꽃을 꺾어다가 엄마한테 갖다 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나았어요. 상상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미용교회 하나님의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을 준다. 깨알만한 씨 하나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어가지고 이 새들이 깃들게 된 어마어마한 기적,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힘있게 나간다는 의미가 우리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깨알만한 이 씨를 하나 하시면 이게 상상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주를 위해 선신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상 초월해 보고 주신다. 그게 뭘까? 오늘 우리 시점에서 우리 장미용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니까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네가 전도를 해서 애타냐? 밤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느냐? 293명의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네가 밤마다 기도하느냐? 알았어. 너의 그 헌신이 작은 걸지라도, 너의 그 기도가 남들 보기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겨자씨 하나가 때가 되면 자라나서 이 나무처럼 변하는 상상 초월의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헌신하십시다. 영혼권에 헌신하십시다. 씨를 씹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되겠습니까? 전도의 씨를 씹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장미용교회가 말하고는 지금 씨를 심으라는 겁니다. 아니, 남들은 씨를 심어가지고 이런 상상 초월한 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의 씨를 심어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족이 믿다가 낙심했는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내 아는 사람이 지옥 가운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상상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전도의 겨자씨 하나를 심읍시다. 옆 사람에게 전도의 겨자씨 심읍시다. 전도의 겨자씨. 그러면 상상 초월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 보면 기다린다고 그래요. 30장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리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여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 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네가 하나님의 전에 겨자씨 하나만 제대로 심으면 너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데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상상 초월하는 축복이 있다. 네가 힘쓰지 않을지 너는 전도의 기도의 씨 하나만 심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했다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요. 다 알죠?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가족이 혹은 당신의 친구가 여러분 한마디씩 이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시작.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니고요, 말하는 시간이에요. 자꾸 예배 시간에 기도를 자꾸 하시는 분인데 기도는 이따가 끝나고 하고 지금은 설교를 듣고 대화하는 거죠. 당신의 아무개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 기다리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저도 보면 그래요. 주님이 나를 참 많이 참아주셨다. 우리 주님이 참고 계실 때 이 정도에서 돌아오십시다. 이 정도에서 좀 깨어나십시다. 제발 예배 시간 좀 열심히 좀 내십시다. 예배 시간 땡칠이 되지 맙시다. 나도 옛날에 목사한테 배웠어. 왜 땡칠인 줄 아세요?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들어온다는 거야. 꼭 땡치면 온대. 자, 옆 사람에게 땡칠이 되지 맙시다. 미리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땡칠이가 돼서 와서 성경책도 찾기도 하는 사람하고 이게 예배 순도 달라요. 예배 이 질이 달라져요. 겨자씨 심읍시다. 예배의 겨자씨 심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이런 주일 성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물론 사정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나오고 싶은데 나와야 되는데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안 나와. 인간은 습관의 이쪽에 어떤 동물이거든요. 습관 든 대로 많이 합니다. 자, 좋은 습관 가집시다. 자, 예배 열심히 많이 참석합시다. 시작. 이게 뭐냐면 겨자씨를 심는 겁니다.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열매가 맺어 상상 초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고 계신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반대로 생각해. 오랫동안 주일 성수 안 해야지, 오랫동안 새벽기도 안 해야지. 여기다 적용하면 안 돼. 신앙생활 오랫동안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래 참는 사람들, 잘 견디는 사람들에게 겨자씨의 축복이 있습니다. 겨자씨 심어놓고 들었다 놨다 매일 해봐요. 이거 나무 못 됩니다. 금방 죽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전도해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미용께서 오랫동안 견딥시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잘 지킵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일을 상상 초월한, 물론 지금까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초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나한테 어떤 상상 초월한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인가. 겨자씨의 축복은 상상 초월한, 깨알 만한 이실을 하나 심었는데 5m, 4m 되는 나무가 되는 이 상상 초월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오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에게 씨를 뿌리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잘 기다리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읽어볼까요? 감사가 사라진 삶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영혼 구원, 가족 구원, 배가부, 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믿어합시다. 어떤 엄마가 한 소녀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옆집에 놀러 갔어요. 자기 딸이죠. 그랬더니 딸이 너무 예뻐, 우리 교인들처럼.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 아줌마가 사과를 하네. 얘야, 너 이거 먹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덥석 받는 거예요. 덥석 받고 그냥 돌아서려고 그래요. 엄마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야! 사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정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사과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 사과를 주셔서 뭐라고 그래야 돼? 어른 주일학교도 있네. 이 아이가 엄마가 꾸준했어요. 어린이집은 뭐라고 그래야 돼? 했더니 껍질 깎아주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우리 모든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잘 안 합니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은 겨자씨에 기저귀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 떠나지 맙시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1년에 한 번씩만 뜬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매일 뜨니까 저 감사한 줄 몰라. 여러분, 코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을 한 50분에 한 번씩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쉰다, 이렇게 코가 열린다고 생각해봐.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내 몸이야. 지금은 내가 원하는 데 숨을 쉬는데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 1시간 한 번만 숨을 쉰다고 생각해봐. 죽음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해. 자꾸 뭐만 달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주신다고.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겨자씨의 상상 초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끊임없이 감사를 하되 감사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참 감사해. 그 사람에게 심은, 그가 심은 겨자씨에서 상상 초월한 하나님의 겨자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감사 조건 하나 참아주고 상대방에게 감사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옆에 감사했으니까 아까 의인은 말했지, 의인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에 감사를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 어린 마음의 감사,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오늘 숨을 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하며 견디며 감사하면서 영혼 살려내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손잡고 우리 상상 초월한 겨자씨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저는 정말로 발버둥 치고 싶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꼭 받고 싶었습니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짜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감사가 오랫동안 가가지고 내가 보면은 남들 보기도 이렇게 불만불평할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비해서 불만불평 안 나오고 그냥 감사하죠.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뿐이지요. 그게 한두 번 1년 그러지 않아요. 맨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 사람에게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전도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강력한 누룩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까는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 누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강력한 누룩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과 제가 또 연결을 지어봤어요.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하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누룩이 뭔지를 아세요? 혹시 옛날 요즘도 쓰나요? 누룩? 술 만드는 데 써요? 빵 만드는 데는 쓰죠. 부풀어 오르는 데 쓴 거죠. 술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더니 술 얘기 나오네요. 그게 이제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풀었다 하는 거니까 뭐예요? 빵을 만드는데 조그마를 넣었는데 부풀어 올라. 근데 여기에 몇 말 속에다 넣었다고? 서말. 세 말이죠. 한 3말 정도 되는 이 곡물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부풀어 올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왜 하필이면 3말일까 했더니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기본으로 빵을 만들어 부풀려면은 다 서말 정도를 넣는 거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고 야 너희들이 서말에다가 그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나라의 누룩의 이 엄청난 축복은 받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구나.
일반인들이 집에서 누룩을 서말 속에다 넣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 누룩 서말의 복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면 고위층들이 하는 사람들 말하면 특별한 사람만 주어지지만 일반인들이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서말, 밀가루 서말을 이렇게 부풀어 올리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번성은 누구나 다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부풀어 오는 축복이 있는 거구나, 당연한구나 라고 느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이렇게 부풀어져 있지? 그랬더니 제 키가 부풀어 올라왔더라고.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아이들 손주들 태어나는 거 보니까 요만하게 태어나. 손가락도 어떻게 표현을 못해. 그러더니 20대 딱 되니까요, 오, 막 70이 넘어가는 거야. 몸무게도 몇 킬로? 뭐 3킬로, 2킬로? 3킬로, 2킬로 되는 게 뭐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뭐 10킬로, 30킬로, 40킬로, 50킬로, 60킬로, 70킬로, 제가 40대가 100킬로까지 나가는 것 같아. 지금은 몇 킬로냐고? 비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손만 쥐고 있어. 내가 세상 다 지워버려야지 하고 욕심이 주고 지웠는데 피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진다가 나왔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지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계셔. 이야, 나는 처음에 태어날 때 엄마만 알았는데, 아빠만 알았는데 지금은 와, 이렇게 많은 우리 교인들을 알게 돼요. 자꾸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아,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자꾸 부풀어 오르는구나. 김대 장로님, 어떻게 나올 때 돈 10원 엄마 뱃속에서 쥐고 나오셨어요? 1원이라도? 쥐고 나오셔야지. 엄마 뱃속에서 1원이라도 쥐고 나와야 뭐가 있지. 김 장로님은 한 100원 쥐고 나오셨나? 없지요. 여기서 혹시 집에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 1원 쥐고 나오신 분들 손 들어봐. 아무도 쥐고 온 게 없습니다. 분명히 뭐를 하겠다고 손을 꽉 쥐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손 펴가지고 다 닦아내는데 쥐고 와서 보니까 그래도 내 통장에는 단 100원이라도 있더라고. 부풀어 올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내 인생이 누룩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얻더니, 주님의 복을 얻더니 부풀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룩을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죄도 그렇더라, 영향력도 그렇더라, 하나님 나라도 그렇더라. 똑같아요. 죄도 막 부풀어 오릅니다. 한번 지기 시작하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요, 악한 영향력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은 대부분들이 누룩을 죄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이 누룩을 표현해요. 자꾸 부풀어 오른다. 가만히 있어도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누룩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축복의 누룩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돼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되게 되고, 옛날에 나 혼자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들도 믿어, 할머니 믿어, 엄마도 믿어, 자꾸 늘어나게 되게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리고 사십시오. 달라고 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누룩이라는 축복을 내게 주셨는데 이걸 죽을 때까지 누립시다. 옆에 분에게 누룩의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아셨죠? 우리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오래 참아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룩이 기쁨이 드립니다. 이것만도 감사하죠. 이만한 것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또 손잡고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누룩을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얼마큼 컸으면 당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낳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A, B, C, D, E, F, G 이렇게 되나?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A, B, C, D라고 하잖아요. 더 욕심으로 더 하질라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큼만도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르게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또 부풀어 오릅니다. 그저 입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아셨죠? 근데 저도 새벽기도 끝나면요, 제일 먼저 이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한 20번 정도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들어갑니다. 이 감사란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돼, 제가. 자, 여기서 실험을 한번 해보죠. 10번만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왜 감사한지를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한 20번까지는 가까이 안 갈 때도 보통 제 마음에는 그 정도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설교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찬양 잘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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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저의 기도 일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왜? 불만 불평하려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부정적인 것들 따지려니까, 이 아까 누룩이라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죄의 영향력도 부정적이에요. 그거 따져보니까 불만 불평하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되는 거 따져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누룩으로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요, 이 안에서 이상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 같아요. 몸에 이렇게 전율을 쫙 느끼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심령이 건강해지는 느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누룩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다.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그 겨자씨의 축복도 오래 참으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정직하게 깊은 영적을 교제를 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강력한 누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감사하는 삶은 상상 초월한 겨자씨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강력한 누룩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복받는 의인의 집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을 오래도록 가족에게 나누며 서로 감사합시다. 이웃에게 나누며 서로 감사합시다. 복받은 의인의 집이 되어 가족 구원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배가 부흥합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 부흥 농런 오래 갑시다. 창미형교회 파이팅!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나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상상 초월하는 겨자씨의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누르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의인의 가정 돼서 영혼 살려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다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